우리가 역사를 상고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건에서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유익을 주는지를 찾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나이별로 보면 195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4,003만 42만 6,779명입니다. 이분들은 6.25 사변이 무엇인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연령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후손들이나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적어도 6.25 사변이 꼭 알고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25의 참화가 있은 지 65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의 비참함을 점차 망각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1,000회 이상의 외적의 침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6.25 사변만큼 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엄청난 손해를 본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참한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인 두 흐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조류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투쟁과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대립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6.25 사변이 어떤 전쟁입니까? 6.25 사변은 처절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살아온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6.25는 정신병자들이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자기 손톱으로 자기 스스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히고 자기 이빨로 자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아픔이요, 손에 든 칼로 스스로 자기의 동맥을 끊는 것과 같은 정신병자들이 저지른 비참한 짓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200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10만 명이 넘는 전쟁 미만인과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6.25 사변은 이념간의 갈등 대결이었으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인 약소국의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는 우리나라의 분단체제를 고착화시켰고 분열과 대립의식을 심화시켰습니다. 흑백 논리와 양자택일 의식이 지배하여 중도 노선 내지 타협 정신을 배격화해왔습니다. 민주주의는 타협 정신에서 발전하는 것인데 이러한 타협 정신의 결핍이 사회 각 분야에서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상실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6.25를 생각하는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평화를 되찾는 방법과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국가 전체가 평화를 찾는 데 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식민지로 로마 제국에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층은 분열되어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등으로 분열하여 서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분열되어 서로 왕래를 안 할 정도로 지역 감정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처럼 지역적으로 대립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관리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부정부패였던 공무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삭개오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변상하겠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은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탄식하신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탄식은 오늘날 21세기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 즉 대한민국 백성을 향한 말씀으로도 적용을 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 간의 대결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대결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평화를 상실한 상황입니다. 평화가 없는 국가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유일한 살 길은 평화를 찾는 데 있음을 명심하시고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평화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찾는 참 평화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개인적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선포하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군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평화의 복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먼저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거짓과 욕심을 일으키는 마귀를 물리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평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평화가 깃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가정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이 예수님 정신으로 살도록 노력하시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업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평화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대한민국 온누리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시고 평화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언제나 평화의 역사와 평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전반과 인간 역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재창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분열과 대립이 최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개개인을 화평케 해주심으로 우리 국가사회를 화평케 평화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를 재창출해야 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함으로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편가르기식 사고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고 아니면 원수시하는 생각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이웃의 편이 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 만들기에 급급하면 평화가 깨어지고
불화가 심화됩니다. 그리고 불신과 갈등과 대립만 심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는 마음을 항상 먼저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정치 지도자란 국민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이 국민의 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 개인적 차이점을 강조하기보다는 공동점을 찾는 실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겐 이러한 실기와 안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민족과 지역이 다릅니다. 종과 자주자는 계층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 하나가 되게 묶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각적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북왕국 또는 남과 북이라고 분단된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모스 2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백성이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13절에 야곱의 족속이라고 공통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6장 1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 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정치적 사회적 제도보다는 민족 동질성 호칭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은 장차 민족 공동체 회복의 꿈을 가진 지도자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된 지 7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남북 이질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차이점을 강조하다 보면 대립과 분열은 더욱더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일수록 민족적 동질성을 찾는 실기와 민족의 평화를 구축하는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는 것을 보고 민족의 단일성을 느꼈는데 이는 올림픽을 바라보는 남북의 모든 사람의 공통된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단이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단일팀이 뛰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가 과거 한때는 하나였던 시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을 보고 나뉘었던 조국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동기부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평화 통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한 나라를 두 나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단된 민족을 하나 되게 할 분도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가득한 뼈다귀가 살아나게 하심으로 민족의 생기를 불어넣고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민족의 생기를 불어넣고 분단된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평화의 언약을 세우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할 수 있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맺으면서 전 TBC TV PD 이정웅 씨의 글에 의해서
그래서 한 부분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으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한창치열할 때 유엔군 사령관 벤프리트 사령관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는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으면 합니다. 어머니, 저는 자원에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기수에는 폭격수, 옆에는 항법사, 후미에는 기관총 사수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지금 한국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드디어 저도 미력한 힘이 남아 아버님께 힘을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대신 미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이 있고 애인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짐 올림. 이 편지는 벤프리트 미 8군 사령관의 아들 지미 벤프리트 2세 공군 중위가 이제 막 해외 근무를 마쳤으므로 한국전에 참여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아버지가 사령관으로 있는 한국전에 참여하면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아들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1952년 4월 1일 이 훌륭한 군인은 압록강 남천, 순천, 남쪽의 순천 지역을 폭격하기 위해서 출격했다가 새벽 3시 김포 비행단 레이더에 접촉한 후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즉시 수색작전이 시작된 것은 물론입니다. 4월 4일 아침 10시 30분 8군 사령관 벤프리트는 미제 5공군 사령관 에레베스트 장군으로부터 지미 벤프리트 2세 중위가 폭격 비행 중 실종되었고 지금은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벤프리트 장군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담담하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미 벤프리트 2세 중위에 대한 수색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 적지에서 수색 작전은 무모하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의 구출 작전을 무모하다고 중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부활절을 맞아 벤프리트 장군은 전선에서 실종된 미국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모두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벤프리트 사령관이 말한 친구는 곧 한국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보고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벤프리트 미 사령관은 한국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런 강직하기 짝이 없는 군인 앞에 멀리 미국에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서 놀라운 부탁을 했습니다. 1952년 12월 미 합주국 대통령 당선자인 노르만디의 영웅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한국 전선을 살피기 위해서 방한하여 미 8군 사령부를 찾은 것입니다. 미 8군과 한국군의 고위장성들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고 전 세계의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벤프리트 사령관이 전선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조용히 듣고 있던 차기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느닷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장군, 내 아들 존 아이젠하워 소령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은 대통령에 취임할 당선자가 전투사령관에 대한 첫 질문치고는 너무나도 대통령답지 않은 사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들을 잃고 꿈쩍하지 않는 벤프리트 장군이었기에 모두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벤프리트 장군이 아이젠하워 소령은 전방에 미제 3사단 정보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무적으로 짤막하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은 차기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그야말로 참석자 모두가 깜짝 놀라 자빠질 만한 사적인 부탁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사령관, 내 아들을 후방부대로 배치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벤프리 장관, 사령관도 언짢은 표정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를 응시하면서 의아해하자 미 대통령 당선자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한국전에서 전사한다면 슬프지만 나는 그것을 가문의 영예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존 아이젠하워首相이 포로가 된다면 적군은 분명히 미국 대통령의 아들을 가지고 미국과 흥정을 하려 들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이런 흥정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령관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 국민은 대통령의 아들이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고초를 겪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대통령의 아들을 구하라고 외치며 나와 미국에게 적군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태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령관이 즉시 내 아들이 포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진 장면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순식간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의아해하던 분위기가 반전되어 모두들 그러면 그렇지 영웅 아이젠하워가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모두가 다 행복한 표정이 되고 곧 이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벤프리 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전에 참가한 미국 장성의 아들들이 도대체 몇 명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두가 다 142명입니다.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습니다. 모두 한국전에서 미국 전사자는 5만 4천 명,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해서 사령관이 전사를 하고 사단장이 포로가 되며 자기 자식들마저 참전시켜 전사를 당하게 하는 장군들과 남의 나라의 전쟁에 5만 4천 명의 전사자를 내고도 끔찍하지 않은 국민을 둔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느 나라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고 어느 나라 국민이 더 애국하는 국민입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미워해야 하고 반대해야 하며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신의와 도리가 무엇이며 애국이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 입은 은혜를 갖고 신의와 도리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애국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깊이 성찰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포에 이지랴 어찌 우리 나라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 발얼굴로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6.25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노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이나 장관들 부를 수 있겠습니까? 60만 우리 국군이 부를 줄 압니까?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못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선생님도 군대도 부모님도 그리고 지도자들도 다 잊어버렸는데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은인과 원수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한국전쟁을 잊어버린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직 방송인이 쓴 글의 한 토막을 제가 인용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윤리, 도덕, 상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이 평화통일을 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전하는 사도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